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진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절 절기에 이제 깊이 들어왔습니다. 가을도 이제 무르익고 깊어서 어제 오늘 찬바람이 불고 오늘 아침에 매우 쌀쌀합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 환자도 많아지고 또 주변에 기침 소리도 더 들립니다. 오늘 강단에 보니까 국화꽃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한껏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강단이 좀 좁아서 잘못하다 손을 탁 하면 탁 칠 것 같고 되게 조심스러워서 강단 장식할 때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그 위치나 이런 걸 잘 조절해서 강단을 장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에가 굉장히 좁아서 원고도 이렇게 저렇게 벌려 놓아야 되니까 그런 점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동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동전의 전면에 새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뜨리려고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은 국사범으로 잡혀서 크게 벌을 받게 되고 또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저 로마 제국의 지배의 앞잡이다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다 예수를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대표자들 아닙니까? 또 헤롯 왕이 누굽니까? 세금을 거두는 장본인들, 로마의 수하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둘이가 나와서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민족주의의 길을 갈래? 아니면 저항의 길을 계속 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을 따를래? 두 가지 판단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에 대답을 삐끗 잘못하면은 모든 민족주의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요. 또 잘못하면은 감옥에 갇혀서 반체제 인사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원류를 잡고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이 데나리온의 동전의 이 형상이 누구냐? 거기에 모든 로마 제국의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가이사는 황제란 뜻이죠. 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그리고 가이사는 누구냐? 하는 질문과 대답이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참된 주인은, 참된 왕은, 참된 권력자는 누구냐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가 진짜 권력자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 데나리온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권력, 진정한 힘,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받들어 묵상하면서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았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트럼프 세상의 권력자가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하와이를 떠나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하와이를 떠났다, 이 소식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딸을 먼저 일본에 보냈는데 일본에서 대접을 시원찮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제1급 의장을 갖추고 최고 국빈 대접을 하고, 그걸 가장 화려한 것으로 저를 접대하려고 청와대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또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데 가이사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뭡니까? 대접받는 겁니다. 우르르 받드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좋고 귀한 보석, 물질, 그것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 바치지 아니하고 시시하게 대접하거나 적장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면은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이 옵니다.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안갚음을 해야 돼요.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를 대접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 마음이 흡족해져서 그 다음에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든 되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이신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은 하늘에서 높고 높으신데 저분은 이 땅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궁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다 처박아 넣으세요. 이 세상에 돈 없는 자들을 먼지더미에다가 처박아 넣어요. 왜? 돈 없고 무식하고 집안 빼곡고 못생기고 게다가 병까지 들면 이 세상은 저를 아무도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고대 사회에는 이러한 자들은 모든 노예들의 처지에 들어가면은 노예들은 맨날 돼지 우리에 소를 치거나 또 오물을 치우는 그런 더러운 3D 직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저들을 어디까지 세우느냐? 8절의 말씀 보니까 권력자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나란히 세우신대.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한껏 더 세우셔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그 집에 그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신다. 여성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천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오늘의 성도들이 가슴에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하나의 모토의 솔라피데, 바로 이러한 신앙만으로 새롭게 되자, 그 결의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로마 황제처럼 이 세상 위에서 군림하였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였습니다. 성도들 중에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계속 교회에 안 나오면은 두세 번 검문해서 안 나오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수를 해서 11절 안 바치면은 찾아가서 왜 안 바치느냐? 제가 바치기 싫습니다. 이러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기독교 권력이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서 이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 곁에서 서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코스모스라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점점점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엔 달나라에서 지구를 탁 찍으니까 초록색으로 아름다운 지구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저 더 먼 곳에 화성에서 지구를 찍으니까 매우 작아져서 색깔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위성을 날려서 저 멀리 가서 토왕성 이쯤에서 지구를 찍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나가서 은하계로 나가서 지구를 찍으니 안 보입니다. 아예. 태양계만 보입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심과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의 권력을 잡아서 이 지구촌에서 높아지려고 하던 황제들의 그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공부한 것은 지구의 전쟁사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황제들의 전쟁은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권력의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라마세스 바로왕 라므세스의 전투 장면이 새겨진 신전의 벽화를 하나 따보았습니다. 제가 병거를 타고 창을 들면서 막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들이 막 연출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따르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 장면입니다. 인간은 이 좁은 지구 안에 살면서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이어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가인의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에녹성을 쌓은 때부터 폭력이 정대되면서 그의 5대 손인 라멕이 이르러서는 살인을 2배나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영웅들이 출현하면서 이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다시 창조해 보려고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이 폭력자들의 문명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노아의 평화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세워보려고 노력하셨다.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영웅이 되어서 저가 힘이 센 니므롯이라는 후손을 생산하면서 그들로부터 도시국가들이 계속 창건되면서 전쟁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러한 폭력의 세상 속에서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감히 상대하겠느냐? 감히 우리 하나님 보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며 가르칠 수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영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지구학이나 우주학이나 전체 물리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감이 이사야를 입을 열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 있으심을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는 고임, 민족들, 그러나 성경에는 열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세번역에 보니까 열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문나라. 공동 번역을 봤더니 그는 민족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임, 이것은 족속입니다. 혈시족 사회를 넘어서 부족 사회로 나갈 때에 이건 고트족이다, 돌궐족이다, 여진족이다, 중화민족, 한족이다 할 때 그 족속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아직까지 국가로 형성된 왕국 개념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모든 이 민족들의 공동체, 민족들의 모임, 이것들은 다 티끌 같다. 한 통에 있는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 딱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족은 엘람족입니다. 메대족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 조그만 부족이 그야말로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앞세워서 정복전쟁을 시작해 나가는데, 옆에 있는 도시를 정벌하고 학살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시키면, 한 도성을 점령하면 노예 노동이 2배나 증대되고, 2개의 도성을 정복하면 노예 노동이 3배나 증가되고, 군사는 용병을 돈을 줄 필요가 없는 병사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토는 넓어지고 생산물은 넘어지고 많아지고 돈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런 재미를 붙여서 또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터키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쳐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후예들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교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교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역사를 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저들은 이 작은 문단 하나하나를 쌓아 나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편도 그 문집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임, 열방, 민족,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초계와 같다.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선언입니까? 그 고레스 왕의 위대한 권력을,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지구라시라는 크된 신전이 지역마다 도시들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이라는 분야에 들어가서 수메롤로지 부분을 들어가서 종교 부분을 치면은 지구라 사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의 지구라시 지금 폐허에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고 높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높은 구조물은 그야말로 놀라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단이 쫙 이어져 있는데 그 계단을 제사장이 왕을 옥립해서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그 폐하께서, 임금님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소를 잡아서 거기서 불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은 왕국의 권위를 더 높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위대함과 장엄함을 보고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압도적으로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확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물 같은 것이구나. 훅 불면 없어지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저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주일마다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은밀하게 이러한 문서를 읽으면서 저들은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길을 가련다 입니다. 이 자들이 다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 동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폭력의 세계 속에 가담해 가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련다 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 창설되고 또 유대교의 중심핵이 되는 유일신 사상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질서는 끝간데 모르고 이러한 평화의 외침과 평등의 외침과 여호와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페르시아 군대는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군대에 의해서 괴멸당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케도니아에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아프리카 북부 지방과 더 나아가서 인도 지방까지 확 휩쓸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학살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무참하고 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자비심이 없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여야만이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하는 세상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의 이 군대는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에게 전염병을 걸리게 하시니 저가 33살에 죽었습니다. 저를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모두가 알렉산더를 보고 이는 신이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전을 세우고 가는 데마다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 제우스와 더불어 알렉산더를 봉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3살에 죽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이 어제 그저께뿐 아니라 오늘 내일 현세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세까지도 더 뛰어나게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저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국가의 권력 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60, 70년 길면은 100년이라는 이 인생 안에 우리를 가둬두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있다는 생명체로서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있다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명멸해가는 어떠한 권력보다도 더 위대한 권력자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기를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있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위탁받은 자들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전쟁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외침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요,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성도님이 입원했습니다. 가슴에 암이 발견이 되어서 불치하다 이런 판단을 받아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갔더니 서울대학병원 앞에 동숭동 대학로라고 하죠. 거기에 길을 다 막아서 차량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주차장까지 줄을 서서 엉금엉금 가는데 태극기 부대가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막 펼치면서,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내세운 피켓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박근혜는 우리의 대통령이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그다음 그 옆에 트럼프 대환영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각하로서는 대환영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분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메시아처럼 생각하는구나. 네. 그런데 뉴스를 봤더니 광화문 쪽에서는 또 트럼프 방한 반대, 결사 반대, no war, no 트럼프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데모를 또 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하나일 텐데 이 세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나아가면 나중에 이제 옛날 같았으면 전쟁을 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붙어가지고 한쪽이 한쪽을 다 칼로 찔러주고 목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통합하려고 한 것이, 그것이 오랜 동안의 인류사의 전쟁사로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우리 한반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잘 달래갖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바람으로 모두가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평화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끄꾸러지게 되기를,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건 거짓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폭력들이 사라지고 이 땅의 진정한 권력, 서로를 사랑하는 권력, 섬기는 권력,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걸 낮추며 다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사랑의 권력이 이 땅에 지배하게 되기를,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두가 다 십자가 아래 꿇어 엎드려 우리 주님 평강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면목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